샬롬. 그동안도 평안하셨나요? 저는 지금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요즘 가장 부흥의 어떤 아이콘처럼 알려진 뜨거운 교회죠. 샬롬 교회에서 일본의 리더들이 저를 초대해서 지금 말씀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고요. 이렇게 지금 숙소에 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일본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찬양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저는 일본 우리 친구들이 아는 줄 몰랐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감격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고, 정말 저도 오직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길 외에는 내 안에 둘 것이 없다. 오직 그 복음, 그것의 진정성을 제 영에 새기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그 감동의 여운이 남아있는 듯한데요. 지난번 제가 그 전에 오늘 밤 또 이곳에서 집회를 마친 후에 일본의 신고 목사, 신주쿠 샬롬교회 청년부 목사이고 지금 일본의 가장 뜨거운 우리 열정을 가진 리더인데요. 일본 젊은 목사님들의 리더입니다. 신고 목사가 형님을 위하여, 제가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본 젊은 목사 사역자들이 저를 형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용돈 주고 이렇게 해서 아마 형님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일본 드라마 중에 심야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곳에 심야식당 앞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꼭 보라고, 제가 원래 드라마 이런 것을 안 보고 미디어 금식을 하는 사역자들이어서 제가 보라고 하면서 신고 목사에게 앞으로 꿈이 있다면 심야식당을 한국의 골목에 열어서 지치고 외로운 작은 자들, 또 힘겨운 사역자분들 오시면 제가 잘 만드는 그 잔치국수, 멸치 푹 우려내서 만드는 잔치국수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김치볶음밥, MSG 듬뿍 들어간 김치볶음밥 이런 거 대접하면서 함께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저를 형님을 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니 신주쿠 뒷골목에 바로 이 심야식당에 무대가 됐던 그런 장소를 저희 뒷골목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굉장히 감격이었고 너무나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7명에서 10명 정도 겨우 들어가는 그 뒷골목에 지친 이들을 위한 그 작은 교회도 있다고 해서 기대가 됐는데 문이 잠겨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그 모든 그 회복의 언약, 예언은 이것은 곧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이스라엘이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2절의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 복음으로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또 마가는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가려져 있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의 영적 어떤 그 진리가 우리의 복음에는 매우 취약하다 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어렸을 적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암송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제자들에게는 어떤 그 요절과도 같은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음성이, 이 주님의 가르침이 들을 귀를 가지고 들려지시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제자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있고 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자가 무슨 이스라엘이냐? 아닙니다. 제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의 명령에, 이 예수님의 이 명령, 우리를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에 가장 근원이 되는 언약적 구조는 물론 아담이나 아브라함 그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해 주셨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사실 이때가 이스라엘의 오순절입니다. 셋째 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기 애굽에서 6월절 떠난 이후에 셋째 달, 그 셋째 달은 오순절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오순절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달이죠. 아비벌로부터 세 번째 달에 그 시작이 되는 50일째 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오순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이 모든 천하가 나의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죠. 너희는 내게 속했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베리트인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지키면 무엇이 된다고 하시냐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재산, 곧 보화, 보석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이것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지킴으로.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 뒤에는 제사장 나라, 6절에는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제자입니다. 진정한 왕과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로 초대교회죠. 제자들입니다.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5장 9절 10절 8절 이하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는 바실류인데요.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유명한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이 너희는 전부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출애굽기 신의 산에서의 그 언약처럼 바로 이 제자는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들인 것이죠. 이 왕은 이미 앞에서도 나눴지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오는 내가 왕으로 왔고 그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그분의 토부, 가장 기쁘신 뜻이에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이 제자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제자의 명령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28장 그 18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 기억하시죠? 제자 명령이죠.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이 헌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18절에 보면은 역시 출애굽기의 말씀과 연관해서 하늘과 땅,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그것은 예수님께 위임되었고요. 온 세상에.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세굴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20절에 바로 역시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이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기억하시죠? 이것을 외우지 못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여기 분부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엔톨로마인데요. 이것은 명령하다. 어떤 권위적 명령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 바로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시내산에 주셨던 그 명령들,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들입니다. 가르치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눴지만 파스입니다. 파스는 하나님의 것, 그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모든 것, 이 파스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진리, 인도하시는 모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가르친 모든 진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 모든 파스, 모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우리가 지키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그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인도와 이 역사가 없으면 이게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우리 안에 그 거하는 자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 나온 것처럼 너희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 아직은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의 그 본질적인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26, 27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집중적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는 자가 있고 또 거부하고 또 주님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듣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이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듣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이 양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 안다. 이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부부관계의 히브리어는 야다에 해당되는 부부관계, 실제적인 암, 인격적인 암입니다.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 양은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말씀이죠. 듣는 것.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긴 이것을 제가 듣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음이 제 안에 일어났죠. 이것은 제 믿음이 되었고 그 후부터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3, 4년 동안 광야 학교라는 것을 열어서 이곳에서 많은 동지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어떤 그 두려움과 어떤 당혹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정말 성경을 어려서부터 많이 읽고 공부하고 또 제자 훈련도 시키고 많은 이런 시간들을 젊은 시절에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제가 너무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매일 성령님께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그 말씀처럼 바로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름 부음이죠.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기름 부음은 어떤 그 성령의 능력, 권능, 은사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은사조차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먼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부어지는데요. 이것이 부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진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그 중에 요한일서 2장 27절인가요? 그 위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보내지신 그 보혜사 성령, 그 기름 부음, 그분이 임하시는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것이 성령의 임하심이죠. 성령이 오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은 아까 계속 나눴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그 성령님의, 진리의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바로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디다스코인데요. 이것은 아주 도제교육 하듯이 그 장인들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플랜을 짜서 커리큘럼을 짜서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진정한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이 와야 진정한 권능들, 그 능력들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실절이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먼저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히브리 그 성경의 문법 구조인데요. 어떤 병행해서 이게 대구적으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진리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그 가르침으로 반드시 이것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바울이 가장 많이 구했던, 날마다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든 곳에서 날마다 구한다고 했던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인데요. 이것이 임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입니다. 자, 이 부분 앞으로 더 깊고 실제적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